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에벤에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벤에셀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기억나세요? 시몬 에벤에셀 의류 브랜드 이름인데 지금도 하나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서 따온 거죠. 원래 의류 브랜드 이름이 아니고 돌입니다. 돌. 에벤 그러면 히브리어로 돌이고요. 에셀 그러면 에제르,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도움 할 때 에세르 그러거든요. 두 글자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벤에셀 그러면 도움의 돌, 돕는 돌, 스톤 헬프 이런 뜻이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죠. 그 지역, 싸운 그 지역이 미스바라는 곳과 센이라는 지역의 그 사이에 있었어요. 거기다가 싸운 승전 기념비를 이제 돌기둥을 세운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그 돌기둥을 세워놓은 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긴 돌 기둥이 에벤에셀인 거죠. 여러분, 에벤에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이세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과거를.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때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런 땐 이런 은혜로 도우셔서 인도하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맞죠? 에벤에셀.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요. 이 돌기둥 기념비를 세운 곳이 그 4장부터 좀 이렇게 보고 오시라 말씀드렸는데 원래 에벤에셀 이 돌기둥을 세운 곳이 원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던 곳인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심지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것 같아서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대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곳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물론 그 지명은 이제 이 두 번째 전투에서 승전하고 난 다음에 돌기둥을 갖다 세우면서 지명이 붙여진 거지만 처음에 원래 에벤에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수치스러운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4장 1절에 나와요.
7장 오늘 본문인데 4장 1절 하반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다. 여기 나오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선지자로 있던 그 시대의 첫 번째 전투가 4장 1절 이 얘기예요. 그 4장 3장 맨 마지막 4장 1절 그 전반부 보세요. 그죠? 몇 명이 죽었다고요? 4장 보니까 이 첫 번째 전투에서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서.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상태로 지속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 뭐죠? 그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면 우리가 이기겠지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언약궤가 뭐라고요? 언약궤를 마치 샤머니즘에서 생각하는 부적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신주단지라는 말. 조상신이 그 안에 있다고 그래서 무슨 요강 같은 거를 집안에 이 중요한 데다가 다락방 이런 데다 모셔둔 샤머니즘에서 그러잖아요. 마치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그 상자 안에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오면 하나님이 같이 딸려와서 그 능력이 이 전쟁터에서 능력이 발휘돼서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박스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그 어디죠?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서 이렇게 문지르면 나오는 이렇게 10호론에 있잖아요. 이름이 뭐야? 하나님을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어디 이렇게 교회에 어디 본당에 여기 설교단 뭐 어디에 이렇게 갇혀 계시다가 내가 주여 하고 부르면 하나님 나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입 밖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 관념을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갇혀 계신 분이 아니세요. 편만하신 분.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분,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뿌리 깊은 오해들이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오해들을 하나하나 좀 교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4천 명이나 죽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자, 언약궤를 가져옵시다. 누가 그랬다고요? 백성들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백성들이 언약궤를 갖다가 이 전쟁터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갖고 옵시다. 그러면서 누구 눈치를 봤을 거예요? 힌트 4장 4절이에요. 4장 4절 보세요. 누가 나오죠? 엘리 그 두 아들 홈리 비느하스, 현직 대제사장 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언약궤에 이 접근, 억세스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옵시다 했을 때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옆에 서 있던 엘리하고 홈리하고 비느하스를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어요. 4장 4절 보니까 이 문제의 인물 3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아직도 암흑기구나.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암흑기. 자, 그 법궤, 언약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그 옆에 있었는데 그걸 갖다 놓으면 전쟁에서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백성들이 아이고 실로에 있는 거 여기까지 갖고 옵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엘리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자, 죄송해요. 다시 여쭤볼게요. 제정신인 엘리였다면 뭐라고 그랬어야 되는 겁니까? 올바로 가르쳤어야죠. 그건 아니라고 가르쳤어야 돼요. 무슨 언약궤가 뭐 부적입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갇혀 계십니까? 제대로 된 대제사장이었다면 그렇게 말을 했어야 옳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국 닫고 무슨 마네킹처럼 언약궤 옆에 멀뚱히 서 있더라니까요. 4장 4절 보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어땠다고요? 희귀했다고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런 시대였어요. 대제사장이 올바로 말씀을 대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달이 난 거예요. 폐색이 짙던 전쟁터에 법궤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참패하고요. 이 법궤 없이 싸운 전투에서 4천 명이 죽었죠. 근데 법궤를 가져오고 나서 몇 명 죽은 줄 아세요? 뒤에 보니까 보병만 3만 명이 죽었대요. 줄 잡아 10배 넘게 사람이 사상하고,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죠. 4장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자, 3명이 죽습니다.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도 남편이 먼저 죽었겠죠. 며느리 비느하스의 와이프도 아이를 낳고 죽는데 그 아이 이름을 상징적으로 붙였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로써 한 시대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5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그 전장 에벤에셀로부터 자기네들 동네인 아스다소로 가져갔다. 자, 보세요. 에벤에셀, 도움의 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명은 이 2차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돌을 세우면서 붙인 것이었지만, 언약궤를 빼앗긴 곳이 바로 이 에벤에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에벤에셀 그러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수치입니다. 수치. 전쟁에서 대패한, 언약궤를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장소가 에벤에셀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안다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 언약궤도 챙겨왔잖아요. 전쟁터에. 그러면 이겨야죠.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블레셋한테 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왜 질까요? 늘 이겨야죠. 말씀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예수 잘 믿으려고 열심으로 노력하고 그러잖아요. 예? 이제 금요일 날, 다음 금요일이 우리 3월 3일입니다. 보니까 3일절 지나서 간절히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집에 가면 또 져. 영적인 전투에서. 왜 그럴까? 저는 언약궤를 가져온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게 있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왜 수치를 당하게 내버려 두시냐고요. 승승장구해야지.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전도하면 다 믿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이 우하고 대중들로 하나님을 따르긴 따랐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몸에 밴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뭐죠? 안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올바로 섬기지 않았다. 금요일에 그 미스바 이야기 나누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하고 무엇도 섬겼다고요? 바알과 아스타롯도 같이 세트로 섬겼어요. 혼합주의 다 뒤섞여 버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경험, 수치스러운 장소, 수치스러운 기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잘못,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까닭입니다. 저 같으면 니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는,
완전한 방치를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수치를 당하게 하시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긍휼로 붙잡고 계신 거, 여러분 이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하냐, 모두가. 여러분, 은혜가 수치를 가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수치를 가려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우리가 갖고 있던 수치스러운 경험들, 부끄러운 기억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도말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죄를 도말한다. 이 말이 어렵죠. 한자어인데 이 히브리어 뜻을 보니까 덧칠해서 그 앞에 있던 게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 서신에 오면 이렇게 표현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수치를 덮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수치를 영광으로 회복시키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수치스러운 기억에 묻혀서 그 부끄러움 가운데 거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기억들이 있으시죠? 누구한테 말하기 참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저마다 인생에 다 고비고비마다 펼쳐져 있습니다. 구석구석마다. 자신만만하게. 그때는 그랬어요. 될 거라고, 문제 없다고. 근데 꼬꾸라져요. 이상하다. 앞만 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 이건 100% 되는 거였는데, 거의 되는 거였는데 꼬꾸라져. 이길 수 있었는데 누가 봐도 네가 1등 한다고 그랬어. 이길 수 있었는데 실패해요. 그래서 낙심. 그리고 아무도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데 전부 다 나를 보고 혀를 끌끌 차요. 그럴 때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죠. 나는 뭔가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여기서 이런 대접을 왜 받아야 되나 생각을 하게 되고, 정서상 가장 골짜기까지 닿게 하는 게 수치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그 실패와 수치의 경험을 통해서 낮추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다시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못이었던 거죠. 언약궤에 대해서 사실 몰랐어요. 잘. 그러니까 부족처럼 생각해서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나님의 박스 안에 갇혀 계셔서 능력을 바라시는 것처럼, 지금 생각난 내 지인이 그 파란색,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거 교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법궤, 그러니까 그 안에, 언약궤 안에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 율법. 그래서 법궤라고. 이 법궤는 뭐가 잘 안 될 때 갖다가 이렇게 부적처럼 쓰는 용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입니다.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걸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용당하고 조종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디렉션이 바로 그건데,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 안 들으시면 어떡하죠? 굶어요. 40일 이 악물고 굶어. 그러면 저는 그걸 떼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애들 떼쓰는 건 어릴 때나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지 그 법궤, 말씀의 궤 앞에서 신실하지 않았어요. 언약궤 안에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동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먼저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을 원하셔요.
그러면 전쟁의 승패, 성패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가 내 전쟁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이기게 하려고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시도는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듣고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언약궤는 거기 있어. 그냥 우린 우리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테니까. 사사시대 내내 그렇게 살았어요. 법궤와는 상관없이, 율법과 말씀과는 상관없이 지 마음의 원대로 살았다고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기고 다 짬뽕 뒤섞어서 함께 그 앞에 절하면서 결국 자기 욕심을 숭배한 거죠.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멘텀을 사용해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사용해서 이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 앞에 신실함이 뭔지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져오듯이 기도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는 그만둬야 됩니다. 기도는 호소예요. 호통이 아니고. 하나님께 호통치듯이 기도하는 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마치 기한이 정해진 무슨 청구서, 무슨 독촉장 날리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채근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건 누가 주어줘? 여러분, 기도의 주어도 당연히 하나님이셔야 마땅합니다. 동의 가능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기도를 배워야 하는 까닭이에요. 하나님과 의사소통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점점 더 깊어져야 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길 원합니다. 이 기도,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기도의 본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그냥 달게 받으신 게 아니라 지나가길 원하셨다. 하지만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거기까지 가는 거죠. 내 원트가 왜 없겠어요? 구하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 이것 도와주세요. 들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자녀된 내 삶의 더 본질이라는 것, 그게 궁극적으로 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기도에도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를 뒤로 하고,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뒤로 하고, 나를 뒤로 하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나를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회개죠. 회개 없는 기도는 하나님 이용하는 것일 뿐이에요. 나는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셔야 된다는 건 그 모든 종교에서 다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알쏭달쏭하지 않으세요? 네, 무슨 성경 1타 강사처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다, 하나님 인격적이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언약궤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않은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엉뚱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인격, 퍼스널리티, 펄슨,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신데 인간이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에 맞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가, 하나님도 생각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궁금해야 옳습니다. 그렇죠?
내 생각만 그냥 이렇게 쏟아놓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궁금한 게 그게 인격적인 대화인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셔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아니고 호통치고 하나님을 채근하는 거, 그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못 들은 척하고 순종하지 않고 듣고도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적당한 비유는 아닌데 어떤 감정이 드시겠어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다. 인간을 대할 때, 인간이 아니시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님도 의지를 가지고 당신의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의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편승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어드리는 것,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자주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리고 눈 감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펼쳐서 복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궁금해 하시고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깡그리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자유의지, 프리윌을 주셨잖아요. 우리 선택을 존중하신다고요. 심지어 잘못 나아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왜? 그 잘못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셔서 그러는 거지.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 이렇게 방치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 중입니다. 법궤만 가져오면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크게 패배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정상적인 반응이 뭘까요? 이상하다.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졌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하나님 생각은 뭡니까? 근데 그 물어보는 채널이 되는 이 대제사장 그 가문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사무엘이라도 불러다가 아직 잘하고 있는 와중이지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묻고 돌이키고 순종하면 될 건데 그걸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자, 2절 보세요. 20년 동안 7장 2절이에요.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그러니까 한 30 좀 넘었던 것 같아. 이제 사무엘이 언약궤가 그 기럇 여아림에 계속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습니다. 깨닫고 울었다는 거예요. 모닝이 아니고 모닝. 사라진 여호와의 영광을 갈망했다는 겁니다. 그 20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런 마음을 품고 여호와를 사모하기를 하나님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어려움 당해봐야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 당연한 줄 알면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냥 지당한 줄 알아요. 눈 감았다 뜨면 내 앞에 밥상이 있는 줄 알지요. 누군가의 수고와 눈물이 없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누군가는 먼저 나와서 다 세팅해두고 누군가는 밥숟갈 다 놔줘야 내 입에 먹을 게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어려움 당해봐야 소중함을 알아요. 없어봐야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언약궤를 가져와도 전쟁에서 져요. 이제 이스라엘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됐을까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 때가 된 거예요. 그 때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서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죠. 물론 고통스럽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주시는 때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옆에서 보면 정말 어렵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뭐 딱히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위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들은 몰라요. 남들은 알 수가 없어요. 말을 해도 그냥 그래 그 정도겠구나 라고 생각만, 짐작만 하는 거지 그 사람의 상황에 어떻게 다 공감할 수가 있겠어요. 남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독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해봐서 알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같아. 하나님만 주목하라고. 하나님이 너 나와 독대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장성한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스피커로 쓰임을 받는데, 자 7장 3절 4절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드디어 때가 된 거예요. 사무엘이 딱 서서 첫 일성 얘기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해. 제거하라, 섬기라, 돌아오라. 세 가지 명령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미스바 스토리 나누면서 말씀드렸죠. 자, 이스라엘 발등에 떨어진 불은 뭐죠? 블레셋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20년 동안 쳐들어와서 전투가 있었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겠으되 아마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위협적인 존재로 이스라엘 옆에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무슨 기억이 있죠? 이스라엘 머릿속에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와도 지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딱 나와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블레셋은 어쩌고 저쩌고 한마디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딱 얘기한 말 가운데 블레셋 어쩌고 저쩌고 없어요. 아무 얘기가 없어.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은 블레셋인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사무엘 우리한테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아무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 이 3절 4절 보면서 이상하더라고요. 20년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스토리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아니 블레셋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우은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사모했다. 하나님 블레셋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문제, 이 고질적인 20년 걸린 이 문제 어떻게 좀 해주라고,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무엘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데 블레셋 어쩌고 저쩌고가 한마디도 없어. 이게 무슨 얘기가요? 무슨 뜻일까요? 블레셋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블레셋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나는 발등에 블레셋이란 불이 떨어졌는데 블레셋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나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뭐가 문제죠 그러면? 3절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문제였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오 절 보세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은 뭘 붙잡아야 될지, 뭘 버려야 될지가 분명해졌어요. 미스바는 그런 곳이에요. 버릴 것을 깨닫고 붙잡아야 될 것을 깨닫는
계기, 그게 미스바였죠. 거기서 이스라엘이 함께 회개하고 함께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에벤에셀 하나님인데 미스바가 없으면요 에벤에셀도 없어요. 미스바가 있어야 에벤에셀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두려우십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두려웠어요. 20년 내내 울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20년 묵은 문제, 여러분 그런 문제 있으세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미스바가 있으면 그 다음에 에벤에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핸들링해서 풀고 자시고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미스바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스바 다음이 에벤에셀이에요.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것들도 제자리를, 질서를 찾게 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같은 장소에서 두 번 전투를 한 거예요. 먼저는 졌어요. 두 번째는 이겼어요. 먼저 왜 졌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지는 겁니다. 필패해요. 겉으로 예수 믿는 것 같아. 일요일 되면 교회 가고 이제 금요일도 한 달에 한 번 교회 간대. 믿는 것 같아. 근데 내용이 없다. 속은 뻥 뚫렸다. 그러면 영적 전투에서 필패하는 겁니다. 왜 변화가 없고 진보가 없는 것 같고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이고 늘 패배감에 시달릴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양만 있지 실제 그 내용은 없어서 혹은 부실해서 그렇다. 경건의 내용이 뭘까요? 그러면 그게 중요하죠. 경건의 내용이 뭘까? 네,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약속 이행, 그게 신실한 거죠. 사무엘상 시작하면서 우리가 봤잖아요.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했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이렇게 약속하면 이렇게 해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나가 먼저 중심에서 동에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도로 드리겠습니다. 전 그것도 이상해요. 아니 드릴 거 왜 달라고 그래? 근데 그런 서원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얻었고 약속대로 나실인 서원 한 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죠. 여러분 약속이 이행될 때 faithful, 믿음만하다,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신실하세요? 기도하고 찬양한 대로 사십니까? 물론 그렇게 100% 다 못 살아요. 하지만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온전하기 위해서 내 중심이 거기 다 있는가는 다른 문제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 맹세한 거, 결심한 것을 지키는 게 경건의 내용이 됩니다. 백지수표 날리듯이, 공수표 날리듯이 해놓고 수습은 안 되고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게 매너리즘에 빠지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죠.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이 저는 제일 비참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다시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이 제일 비참하다. 왜 그런지 말씀드려볼게요. 은혜는 받았어. 은혜가 뭔지 이제 좀 맛을 알겠어. 아, 은혜가 이런 거구나.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 놓고 죄 못 져요. 은혜 받고 마음 놓고 죄 짓는다. 이게 진짜 제정신 아닌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면요. 마음 놓고 죄는 못 져. 최소한. 주일에 놀러 못 갑니다. 왜? 꼬박꼬박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헌금도 드려야 되지. 헌신을 하는데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별로 나아지는 게 없다.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게 또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으면 뭐 실컷 불금, 불토, 불일,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안 해봤어요. 생전 해본 적이 없어요.
일요일마다 늦잠도 자고 말이야. 저는 일요일 늦잠 안 자면 좀 쉬기라도 하고 놀러 다니기라도 할 텐데 말입니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졸다가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네.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내용도 없어. 예수 믿는 기쁨이 회복이 안 돼. 은혜가 없어. 이 비참한 거잖아. 놀러 다니지도 못해. 맘 놓고 죄도 못 져. 그런데 은혜도 못 받아. 여러분, 이거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경건의 내용인 신실함을 회복하십시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저는 경건이 흘러드는, 하나님의 디비니티가 흘러드는 통로라고 생각해요. 이 통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고 깨달은 대로 실천한다. 그래야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도우셔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전쟁에서 지면 방법이 없어요. 다 빼앗기는 거지. 전쟁에서 지면 빼앗깁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갖다가 가져가요. 전리품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하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언약궤 법궤를 갖다가 전리품처럼 블레셋이 뺏어가죠. 그 얘기가 5장 6장에 쭉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재밌게 봤는데 길어질까봐 이따가 나눔 시간에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 얘기가 뭐죠? 이 언약궤를 어찌할 거예요. 이 언약궤를 어찌할고, 이스라엘도 어찌할 줄 모르고 언약궤 그 상자, 나무 상자 하나 받아들고 블레셋도 이걸 어찌할 줄 몰라갖고 지금 이 도시 저 도시에 무슨 폭탄 돌리게 하듯이 막 니네가 가져가라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한쪽은 오해하고 이스라엘은 오해했어요. 블레셋이 빼앗기기 전까지 언약궤가 뭔지도 모르고 오해하고, 한쪽은 아예 몰라요. 저 너무 박스가 뭐 굉장히 신통력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뭐 가만 보니까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곤 신전에 이렇게 모셔놨다가 꼬꾸라지고 너무 재밌잖아요. 몸뚱아리만 남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거 어떡하냐 그래갖고 막 서로 이제 떠넘기고 막 이러다가 베세메스 6장 그 이야기를 통해서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블레셋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참 이것도 신기해요. 저는 그래서 6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닌데 6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을 상실하면 수치가 찾아오고 우상의 땅에 거룩이 있으면 그 땅은 진동한다. 여러분, 이거 책 한 권에 버금가는 정리입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6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을 상실하면 수치가 찾아와요. 우상의 땅에 거룩이 있으면 그 땅은 진동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거룩을 상실하면요 수치를 당해요. 하지만 우상이 즐비한 곳에 거룩함이 들어가잖아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로 두려움에 떨게 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우상이 다 즐비한 곳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떨리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땅을 진동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이스라엘도 블레셋처럼 이제 이게 능력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직 수치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능력은 블레셋 땅에서 발휘가 됐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뭔가 인생의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영광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영광 중에 임하시옵소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악을 품고 있으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요. 수치가 회복되지 않는다고요. 이건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났지만 그들의 수치는 회복되지 않았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뭐 하려고 불러 모았을까요? 예, 군사훈련 시킨 게 아니고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90년대, 80년대 이 미스바 무슨 집회, 이런 집회 이름이 많았던 게 바로 여기서 따온 거죠. 세 가지: 돌이켜라,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서 9절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었대요. 다 같이 cry out.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9절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뭐 끝난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접수하시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접수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라고 말씀하시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접수하셨으면 그 기도는 응답된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대로 이루실 거예요. 10절 보세요.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블레셋이 쳐들어와. 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 사단이 가만 안 둬요. 그 행복한 말씀 나눔에서 나눴었는데, 호사다마라고 사단이 놀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틈을 주고 텐션이 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갭이 생기기 시작할 때 사단에게는 혹입니다. 그게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여기 다 모여있네, 미스바에. 한 방에 그냥 여기를 다 끝내야겠다라고 쳐들어와요. 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후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지들이 쳐들어와봤자지.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어떻게 되죠?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패한지라. 아멘. 손 안 대고 코푼격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어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홀리워, 성전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랬고 옆에 하고 아론과 후리와 팔을 붙잡잖아요. 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다.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문제다. 어디까지 가요? 11절 보니까 추격을 해요. 잔당들까지 소탕을 합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끝장낸 곳이 어디예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바로 그 땅에, 바로 그 땅, 첫 번째 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선 겁니다. 언약궤를 앞세웠다가 싸웠다가 수만 명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긴 그곳, 그 수치스러운 기억을 이스라엘이 다시 그곳에서 마주하게 된 거예요. 12절 사무엘이 돌을 채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미스바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겁니다. 수치스러운 에벤에셀이 미스바의 은혜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에벤에셀로 변한 거죠. 우리의 삶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치스러운 기억들을 하나님이 미스바의 은혜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기억으로 바꾸십니다. 저는 이 대목을 또 보면서 이스라엘이 참 잘하는 게 이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는 데마다 기념비를 세워요. 가만 보면 요단강 건널 때도 세우고, 그 창세기에 기념비 세우는 거 나오잖아요. 야곱이 베고자던 돌을 베개예요, 베개. 그걸 이렇게 세워갖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그러면서, 야곱 기억나시죠? 돌을 왜 세우는 걸까요? 눈에 띄라고 세우는 겁니다. 눕혀놓으면 잘 안 보이니까 눈에 띄라고. 왜? 보고 기억하자는 거예요. 메모리, 기억 안 하면 꽝이에요. 계속해서 기억하자. 그거 볼 때마다 기억하자.
갈 때 보고 올 때 보고 볼 때마다 기억하자. 그래서 돌을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에벤에셀, 바로 이곳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수만 명이 죽은 패퇴한 그 패배의 기억, 수치스러운 기억의 장소가 아니라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신 곳이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동안의 그 20년 세월을 통해서 깨닫게 된 장소, 거기가 이스라엘에게 에벤에셀이 된 거예요. 바뀐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거 잊지 말자. 그래서 돌을 세워놓는 거죠. 여러분, 지금 2023년 2월 5일이죠. 오늘이. 어제가 음력으로 보니까 입춘이던데 벌써 봄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날 도우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그 결과가 실패일 리가 없잖아요. 에벤에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실패할 인생이 아닙니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수치스러운 과거도 영광스럽게 바꿔주시는 에벤에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에벤에셀 설교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하고 말씀 나눈 건 처음이지만 이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난 금요일 기도회도 그렇고 미스바와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제가 말씀 준비했는데요. 에벤에셀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을 이번에 하나님 딱 깨닫게 하셨어요. 이 기념비잖아요. 두 개의 뜻이 에벤에셀에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게 승리의 기념비입니다. 승리했다고 세운 거죠. 근데 그 이전에 뭐였죠? 이거는 수치의 기념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승리의 기억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었다라는 수치의 기억이 동시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시죠? 이스라엘은 그곳에 세워진 그 에벤에셀 돌기둥을 보면서 두 가지를 계속해서 평생 동안 떠올렸을 겁니다. 수치와 영광을 기억했을 거라고요. 영광의 자리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수치를 바꾸셔서 이 영광을 만드셨구나. 그걸 기억했다. 여러분, 수치는 그래서 있는 게 아닙니다. 덮어둔다고 덮어지지도 않잖아요. 부끄러움이 지워지던가요? 아니요. 기억의 뇌리에 살아서 그 비슷한 자극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다시 이렇게 상처가 돋우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저는 수치라고 생각해요. 그냥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배우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배워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살면서 그렇게 곳곳에 세워진 그 돌기둥을 보면서 에벤에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네,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신 하나님. 네,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또 수치가 있어도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블레셋은 문제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또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하지만 그때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거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15절부터 17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런 노년을 보내서, 이게 사무엘의 노년을 얘기하는데, 그 15, 16, 17절에 3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로, 사사가 이제 영어로 저지인데, 재판관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고 또 종교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뜻인데, 사무엘이 잘나서, 사무엘이 유능하고 대단한 인물이어서 잘 다스렸고 이스라엘에 태평성대가 있었다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17절 맨 마지막을 보세요. 뭐 했다고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하는 삶을 산 거죠. 사무엘은 자기가 이스라엘 다스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근데 이제 이번 주 오늘 본문인가요? 주일 본문인가? 내일 본문부터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왕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반역의 깃발을 든 겁니다. 이스라엘이 제정신 못 차리는 거죠. 네. 그건 이제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무엘이. 이게 뭘 뜻하나? 여러분 이게 바로 수치에서 은혜로 회복된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에요.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방향을 돌이키는 삶이죠. 엎드리는 삶이죠. 자, 그건 그거고, 자, 거기는 이제 성경은 그래요. 그런데 그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의 그 경험이 앞으로 내 삶에 지속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적용을 좀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다 생각했어요. 그 어거스틴의 시간론이라는 그 논문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과거가 우리의 건가?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존재하지도 않아요. 과거는 우리 머릿속의 기억으로 뜨문뜨문 존재할 뿐이지 과거는 우리 게 아니에요. 과거라는 시간은. 현재는요,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현자는 벌써 과거가 됩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 순간 지나가 버리는 게, 과거가 되고 있는 게 현재죠. 또 하나, 미래는요, 아직 오지도 않았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시간은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어제와 오늘, 내일이 여일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시간이에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시간은 고백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럼 뭘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3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현재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죠. 아멘이세요? 네. 하나님 이거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대적을 막아주셔요. 14절, 회복이라는 단어 보이세요? 거기 동그라미. 그리고 평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대적을 막아주시니까 회복이 있고 평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흔들 자가 없는 거예요. 흔들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의 삶에
에벤에셀의 흔적을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삶을 살죠? 예배하는 삶이에요. 임재 앞에 엎드리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수치가 변해서 영광이 되게 하실 거예요. 다시 잃어버렸던 영광을 그 이전 영광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에벤에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 에벤에셀의 이야기, 에벤에셀의 기념비,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기념비,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여기까지도 오신 에벤에셀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동행하시고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 간증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때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회복과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수치를 바꾸셔서 다시 새로운 영광으로 하나님 임재 안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경험하는 그 영광의 나날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라. 오 주님,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 에벤에셀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